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가 없는 삶이라면 아마도 죽은 목숨 아닐까요? 죽은 사람 아닐까요? 네. 이것은 뭐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발전하여서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안게 돼요.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생기고, 무언가 꿈을 꾸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간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갔어요? 네? 내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렇죠? 소망이죠.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대요. 자기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어.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소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낙심함과 어떠한 좌절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뭔가를 훔치다가 그랬어요. 누구를 때려서 그랬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의도 터지고, 왜 맞는지도 몰라. 왜, 무엇 때문에 맞아야 돼?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전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항구퉁이에서, 그 차디찬 곳에서 그는 소망하면서 기쁨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환경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았기에, 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천국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셨기에, 그것을 바라본 바울은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현재의 환경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담대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베러 스테이지로 조금 더 나아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무엇이? 환경이. 그러면 우리가 버틸 힘이 어디서 와야 되냐는 거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인생 목표와 삶의 철학은 오직 예수였어요.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살아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 환경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보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힐 때입니다. 분명하게 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낼 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자들은 더욱 돋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띵인 상태에서 그냥 믿어, 그러면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심장 가운데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바뀌어나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